이제 다 봄이 다 됐다 싶었는데 또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집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그런 말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정말로 봄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힘든 계절 속에 사순절도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기쁨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을 포함한 올 한 해 주님과 힘차게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지난 3월 5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제2 수요일로 시작하면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때 사용된 죄는 종려나무를 태운 것이었습니다. 본래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잎사귀 하나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 교회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뭇잎을 집에 간직해 놓고 내년도 제2 수요일 할 때쯤에 그 마른 나뭇잎을 교회로 가져와서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재로 팔이나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를 듣고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이런 예배 의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올리브 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고대 로마와 유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에 입성한 왕에게 또한 장군에게 종려나무를 선물로 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승리한 왕의 입성을 환영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그것으로 몸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를 마음속으로 암송하고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종려나무도 타서 없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광도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육체 역시 타서 사라지는 종려나무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심지어 주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인정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에도 속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내 몸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겉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아라. 사라지는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아라.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타 사라지는 종려나무 잎과 같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사람들은 목요일 저녁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승전한 왕과 장군을 환영하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은 목요일날 갑자기 돌변해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날 내가 환영하던 예수를 단 4일이 지나서 그 태도를 돌변해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다른 정당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4일 만에 왕이라 환영하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치인들이었으니까 혹시라도 이들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놨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잘 구사하는 것을 프레임 전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비난을 받으면 그 비난의 논리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논리로 바꾸는 겁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을 들을 때는 반은 접고 들어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하고 이들이야말로 당시 종교적인 정치인이었으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일이라는 시간은
프레임을 전환하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왕이라 환영하던 이들이 태도를 180도 바꾸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부류를 네 부류로 나누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와 제자의 무리, 그리고 무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9절까지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의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본문 35절에 그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 19장 29절에는 제자 2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의 제자들은 자기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했고, 36절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를 왕으로 맞이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까는 것을 재현했던 겁니다.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이 예수가 왕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약간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무리, 영어 성경에는 multitude of discip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다수 혹은 많은 제자들, 이런 뜻인데요. 이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니실 때마다 무리가 움직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바로 제자들의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120명이란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포함한 숫자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와 제자들의 무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39절에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제자들의 무리가 아니라 그냥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의 무리와 무리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무리들을 크라우드로 나와 있습니다.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250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중해 전역에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들이 무리였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들었던 소문들은 이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스가랴에서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귀를 타고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남들이 다 몰려가니까 영문도 모르고 몰려가서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을 때 나라 전체가 축제였죠. 아마도 그때 그 분위기를 기억해 보시면 이 6월절 축제일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서는 바로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과 제자들의 무리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제자들과 제자들의 무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외칠 때 무리들, 곧 유월절 축제 때 모여든 무리들도 같이 따라 외쳤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외친 이 말씀과 달리 무리들이 외쳤던 함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려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호산나라 했습니다. 호산나란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하늘에서 오시는 임금님, 그에게 복이 있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메시아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소서. 지금 저 로마를 몰아내고 지금 다윗 왕조를 재건하소서.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칼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무리들은 즉각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예수를 환영하니 덩달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구경거리였고 축제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 겁니다. 무리들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리들은 축제와 오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바라십니다. 무리들은 지금 다윗 왕조가 재건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리들은 즉각 지금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지만 예수께서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옵시며. 하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렇다면 하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한 이야기보다 그냥 하늘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하늘을 보면 하늘은 온 산과 들판을 감싸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은 모든 빌딩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빌딩 안에서 무슨 모의를 하고 이 도시 안에서 어떤 이해 못할 일을 할지라도 하늘은 묵묵히 이들 위해서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벌판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은 모든 벌판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은 온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넉넉히 품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늘의 뜻이란 우리와 이 우주를 품어내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듯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무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나라가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랬지만 제자인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 위에서 이 자연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된 우리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입니다. 무리들은 즉각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어떤 헌신과 노력 없이 그냥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1960년대에는 여관에서 밤 12시가 되면 경찰이 들어와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가방을 열어서 소지품 검사를 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길을 가다가 무수히 경찰에게 가방 검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관에서 한밤중에 신분증 검사도 없고 통행금지도 없고 소지품 검사도 없는 이 인권의 세상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졌습니까? 누군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해와 비와 생명을 지금 이 시간에도 주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 사랑의 나라를 내 삶과 내 주변에 이루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서 조선을 창간했던 김교신의 신앙적 신조는 날마다 한 걸음씩이었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무리들은 축제와 오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바라십니다. 무리들은 축제와 오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바라십니다. 무리들은 6월절 축제에 몰려들었고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헤롯이 예수가 무슨 마술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듯이 이들 역시 축제에 흥분된 마음에 마술과 공연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락이 아닌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신학자 에이든 토저는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196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그 책이 아니라 그의 설교였는데 이 설교를 묶어서 책으로 편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도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토저는 이 책에서 예배가 더 이상 교회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개탄하면서 예배가 교회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배의 본질이란 설교를 단순히 듣는 것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놀람이라고 했죠. 놀람이란 두려움과 경외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생명체, 나와 모든 생명체의 세포 하나하나, 나의 심장과 모든 생명체의 심장과 핏줄과 신경을 만드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과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함께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섭리와 신비에 놀라고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저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감각 중심의 쇼와 같은 예배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대 조명이나 영상이나 리듬은 예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에 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들어가 보면 마치 극장이나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교회를 꾸며놨고 그렇게 교회의 조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예배가 마치 잘 짜여진 쇼와 공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으로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는 오락이 아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진지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내 생명을 지탱하시고 영생의 길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교회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 예배가 쇼와 오락이 되는 겁니다. 토저는 결코 진보적인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토저는 60년대 이미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쇼나 공연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곧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산 곧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떨림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건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감각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배를 통해 공연을 보려고 했습니다. 쇼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떨림과 두려움으로 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 주변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와 바리새인들이 목요일 저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들에게 또 다른 구경거리였습니다. 또 다른 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이런 무리들은 부활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활을 보아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하나의 구경거리로 여길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니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라면 부활을 하나의 볼거리로 흥미로운 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예수를 떠났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죽음을 넘어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오늘 전 세계 교회에 주춧돌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면서 결단하고 살아갔던 바로 그 주님의 제자들은 뜻이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사랑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려고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중세 수도원에서 자기를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 종교 개혁자들, 성화의 삶을 살려고 했던 감리교인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분의 차별과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믿고 그 소중한 가치를 목숨과 바꾼 사람들, 이 땅의 인권을 위해 주님 앞에 결단했던 사람들에 의해, 그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 개인주의화된 세상, 세속화된 교회, 물질의 풍요함 속에 고독해하는 사람들, 이 화려하고 풍요한 세상의 뒤편에 소외된 청년들과 노인들의 문화 앞에 우리는 또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믿고 또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이 공동교회를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만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와 내 주변에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살아가시는 제자의 삶을 또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왕이 오셨다라고 기뻐했지만 또한 무리들은 구경이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떠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 보내시며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춧돌로 삼아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사오니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교회가 진정으로 제자들이 모이는 희망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곳에서 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